우리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있고요. 저는 한동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결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한동대에 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동대 이름에 뜻이 있어요. 원래 의미는 한국의 동쪽에 있는 대학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숨겨진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몇 해 전에 한 장로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1억 원씩 장학금을 내시겠다라는 연락을 주시고 이제 오시는 내용이어서 총장님도 또 저 교목실도 기뻐하고 그분을 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단서 조항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제가 그분 연세가 몇 살 되시는지를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장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분은 아브라함 나이까지는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사셨는지 아시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셨으니까 아무튼 100세를 채우지 못하셨지만 그 학교를 방문하셔서 체프를 함께 드리고 한동의 청년들을 바라보시다가 원래 1억 원을 내려고 오셨다가 사실은 본인의 전 재산 110억 원을 그렇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원래 돈이 없어서 매년 건물을 한 동씩 늘려서 한동대학교입니다. 네, 한 동 늘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건물을 짓는 데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신학대학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기독교 대학교들이 세속화되는 것들을 마음 앞에 여긴 우리 학교 설립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시작한 대학교가 우리 한동대학교입니다. 정말 한동대에 있다고 여기 와서 또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 똑같은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도의 모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종교 개혁주의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기호 목사님 멀리 인천 송현교에서 뵀던 적이 있었는데 또 대구에서 또 뵈니까 새롭고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종교 개혁주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저희가 기념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종교개혁구가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그런 말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가지 구호인데 5가지를 줄이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를 저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냐면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239개의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 578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종류를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부족과 또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몇 개가 있냐면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136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55개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의 개수가 제가 1817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면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패시지가 그러니까 보통 한 4절 정도의 성경 구절이 마다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패시지가 한 730개 정도가 됩니다.
730개의 패시지를 우리가 절로 환산하면 8,300구절 정도가 돼요. 성경 전체가 몇 구절로 되어 있죠? 66권인데 성경 전체의 절수를 따져보면 약 31,102구절 정도가 됩니다. 이게 31,102구절인데 그 중에 8,300구절 정도가 성경의 예언이고요. 우리가 퍼센티지를 따지면 약 한 27%는 성경은 예언으로 구성된 그런 책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전 700년경부터 주전 750년 정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일했던 그런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라는 말이 김가 박가 이런 미씨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가 그 이름 자체가 이 뜻이고요.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딴 데는 없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미가 선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오늘 본문 내용 바라보면 미가 선지서는 되게 유명한 예언서는 아니지만 성탄절이 되면 늘 읽혀지는 그러한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헤롯 왕이 서기관과 이런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서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고백을 하죠. 사실은 헤롯 왕이 새로 태어난 왕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일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구약 성경 예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런 전체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우리 2절부터 읽었는데 1절이 사실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시대적 배경을 제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라는 그런 표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딸처럼 여겼던 그런 표현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는데 딸이라 하면 아주 연약하고 아주 어여쁜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원수가 이겼고 이긴 원수가 이스라엘 지도자의 뺨을 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시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바라보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때에 대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아직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 9장 25절 26절까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칙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거냐면
성전과 성읍과 거리가 중건되고 확장된 그 이후에 메시아가 이 성을 방문하게 되고 메시아가 끊어진다, 다시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표현이고, 메시아가 죽은 그 이후에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부분인데,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는 언제 무너졌냐면 주후 70년 8월 달 초에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디두스 장군이 와서 반란하던 유대인들을 진압을 하게 되고, 정말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성전의 모든 벽을 다 헤집어 놓고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성읍의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시점이 주전 70년 이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맥락은 1절에서 정말 유대의 왕권이 무너져서 주권이 상실된 때,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왕의 뺨을 치는 그런 때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당한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이 중건된 그 사이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때가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융성할 때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왕권과 주권이 끊어진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알아도 사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그중에 이단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한국에 1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거느린 이단의 교주가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이만희도 있고, 장길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정명석이도 있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태어나시고, 언제 죽으시고, 이런 내용만 분명하게 이해해도 한국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해오는 이단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태어나는 지역은 베들레헴이어야 되며,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것처럼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우리 한동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면 되게 흰 말을 타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메시아가 흰 말을 타고 싸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흉내내어서 자기가 제레미야인 걸 설명하려고 흰 말을 타고 그렇게 꾸며대고 있지요.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예언의 내용은 제가 1817개 예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초림하신 메시아 136개 예언이 있고 재림하는 메시아 55개 예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가 꾸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탄다, 능동적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피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씨를 타고나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새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혈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시기도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오셔서 죽으셔야 될 그 메시아의 그런 길들을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메시아 흉내를 내지 못하도록 성경은 많은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는데, 정말 메시아가 행하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나병을 고쳐야 되고, 눈먼 자를 보게 해야 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해야 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해야 되고, 죽으시는 모든 장면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은 30에 팔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달러나 대한민국의 원화가 통용되는 시대에 오는 메시아는 전부 다 화폐의 단위가 맞지 않아서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 30에 팔리는 그러한 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의 형벌이 예언되어 있죠.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이유는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손과 발이 관통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장면이 예언되어 있어서 사실은 메시아 예언을 흉내낼 수가 없고 더욱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뒤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걸 줄여서 주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렇죠.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바라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태어나는 지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의 그런 의미를 바라본다고 하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베들레헴 에브랏, 이게 에브랏이 에브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가 옛날 지명이고 베들레헴이 당시로서는 좀 더 가까운 최근의 지명이고 또는 어떠한 학자들은 에브라다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지명이고 베들레헴은 한 타운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에브라다는 풍요 또는 풍요로운 열매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토록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이런 지명에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성탄절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바라보면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은 태어나는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5장 2절은 메시아의 신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요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상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결정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상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들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진리가 재단된다라는 계몽주의 철학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성과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내용들은 전부 다 신화로 처리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죠. 예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의 기적도 사실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도 설화이고 창조도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경 전체를 기독교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전능성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 그냥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예수의 인성만 주목하도록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 온 것이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일어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때는 영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뛰어난 사역자가 많이 있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영국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마지막 저는 신학자로 생각하는데 J.I. 패커 교수만 해도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이 영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설교 황태자라고 칭송받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영국 교회가 커지니까 독일에서 신학한 사람들을 수입해 왔는데 그들이 결국 성경을 영감성을 무너뜨리고
메시아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집중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서 영국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력했던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이고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했던 C.S. 루이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불투만 비판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약 속의 복음서를 역사서가 아니고 소설이라고 그들이 비판했을 때 불투만의 잘못을 C.S. 루이스라는 분이 비판을 합니다.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자이고 소설가이니까 평생 소설을 읽어온 사람인데 소설과 복음서는 너무나 달라요. 복음서는 전기문이에요. 전기문. 불투만 신학자로 유명하지만 그는 평생 소설을 몇 권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일 거다라 비판해 나가면서 그가 예수를 신화하고 예수를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신학을 비판했던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겨자씨를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있는 곳에 있는 코끼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또는 사도들이 예수님은 한 번도 도덕적인 교사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오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해 설명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왕궁 선지자입니다. 50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겼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낳는 아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냐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게 거버먼트,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의 뜻이 기묘하다. 영어로는 이성을 넘어서 있다. Beyond Understanding 이런 뜻입니다. 또는 원더풀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모사라, 카운슬러이시죠. 전략가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자가 낳은, 처녀가 낳은 어린아이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아들들이 있겠지만 자녀가 있겠지만 부모의 이름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다르게 지어야 돼요. 사람이 다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 부분을 예언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고 그분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신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분이 셋인데 본질은 하나인 것, 그것이 삼일체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사절을 바라보시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적 필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절을 바라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목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겔 34장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안타까우셔서 이제 내가 친히 때가 되면 그들에게 목자로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편 22편과 함께 읽으셔야 의미가 다가옵니다. 시편 22편은 일명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식초를 맛보시고 그의 옷이 제비 뽑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지면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히브리어 본문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를 목양하시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인생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양하시는 분, 내가 양이 되었고 양을 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기독신앙의 핵심이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본인을 설명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은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것.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생명의 모습이 있고 청년의 아주 건강한 생명력이 있고 또 중년의 생명의 모습이 있고 또 점점 저도 이제 머리가 흰머리니까 저희 7학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5학년입니다. 저는 4학년 때부터 머리가 휘어졌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따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하는 말 중에 아주 좋은 인사말이 샬롬, 샬롬이라는 그런 말이죠. 샬롬 한번 인사해볼까? 주의를 보면서 샬롬, 권사님 샬롬, 집사님 샬롬. 한번 웃어보면서 인사를 해보세요. 시작. 웃으면서 샬롬, 샬롬.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십니다. 샬롬을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 아주 희한한 판토마임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닫힌 문 사이로 주님이 그 문을 닫혀있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한 중간으로 주님이 쭉 들어가셔요. 중간에 들어가셔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사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사셔야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바둥거리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를 목양하시는 분, 나를 생명을 주셨던 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서울에 있는 성도교회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이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수십 명이 쭉 기도하다가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한 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선 이유 물어보면 질병이 있어서 앞에 섰던 분이에요. 목부터 꼬리뼈까지 얼마나 척추에 고통이 심한지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나왔던 분입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그분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서 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덜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에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면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자매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따라하십시오. 한 번 따라하고, 두 번 따라하고, 세 번 따라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셔서 죽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생기게 되니까 그 순간에 자신을 몇 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질병이 그 순간에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통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는 분,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7절 이하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자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그런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가 중복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자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똑같은 내용인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은 자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수많은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10개 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북부 왕국은 완벽하게 멸망당해서 그냥 부족 전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부족 유다 왕국,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개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어떠한 가문이 몇 명씩 끌려갔는지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에도 유다 가문에 무슨 가문에 몇 사람이 돌아오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남은 자가 무엇인가 생각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해도 메시아 예언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아직 메시아는 태어나지 않았고 메시아가 700년 후에 오게 되는데, 그리고 500년 후에 오게 되는데, 그런 선지자 활동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계보를 하나님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나라는 피었겠지만 1차 전쟁에 졌을 때 주전 606년 7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포로 정도는 아니고 왕국에서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성장하면서 이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가 되고 나머지 3명은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가버너, 도지사 중에 한 명씩, 그래서 3명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유다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언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남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첫 번째가 내리는 이슬을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내리는 담비와 같다,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슬은 일교차로 생기는 현상들이죠. 담비는 소나기처럼 때에 따라 내리는 봄비 또는 가을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하늘에 내리는 것들입니다. 남은 자는 다시는 군사력을 의존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이슬처럼 불에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도 얘기하기, 그러면 7천 명의 숫자보다 남겨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은 자의 그런 특징이 그 다음 구절인데 8절을 바라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서 사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 사자와 같다는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의 용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아슬란, 사자로 그렇게 그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두 가지로 사셔야 돼요. 이슬처럼 내리는 성령과 그리고 단비처럼 내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이 강조한 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의 다른 별명은 성령론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민교회를 처음 방문했지만 꼭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순절이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 다시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가 가득하다고 하면 대구 시민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천국의 국민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조금 더 나누어 보고 싶어요. 당시 종교개혁가 루터,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천만이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섰던 그 사람이 사자와 같은 용맹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설립자였던 하용조 목사님 짧은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 그 옛날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계속 읽어보니까 한국사에서 제가 뭐 좌파 우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민주당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속한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천당이라고. 그러니까 천당 입장에서 우리 당의 강령은 성경이고, 성경의 강령에서 우리가 민주당도 비판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수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한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좌파는 여론을 선도하는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좌파는 때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논객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론을 선도하고 또 여론을 끌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교도소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가면 훈장으로 여기고 결국은 국회의원도 되고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그 길을 그 사람들이 용감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용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화하게 젠틀하게 부드럽게만 말을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결코 교도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파들은
결국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진리를 지킬 수 없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결국은 여론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오늘 바라보면서 저는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시대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시대에 영향이 남아있던 그때에 살던 사람들인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에드 폰테스, 사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교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 기치를 높이 들고 그들이 외쳤던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단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가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을 바라보면 그들은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복술, 점장이를 의지하는 사회들이었고 그들은 우상과 주상,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남은 자는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단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점을 쳐본 사람, 타로를 본 사람, 무속인을 만난 사람, 한국 청년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 50% 정도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무당, 점집, 철학관, 보통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에 가서 이름도 짓고 길일도 받아오고 그러면서 또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남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러한 불의를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만 의존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 사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땅에 우상들을 타파하고 정말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을 계몽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분사회를 무너뜨렸고 남녀가 평등하게 모두 존엄한 존재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한국의 성장과 한국의 독립과 한국의 놀라운 번영을 여러분 이루는 여러분 초석이 된 것이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1%, 2%가 안 되었던 때도 독립운동가의 절반 이상 기독교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성경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꿈꾸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벌써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말씀을 떠나고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메시아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굳게 수호하고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 안에서부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 어린 소년, 소녀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말씀의 회복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남은 자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으셨던 분이고
주님의 마지막 예언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주님께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위대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 혼돈의 시대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의 가치를 전달하고 전하는 그 일에 한마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